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교회에 오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시는 분은 그래도 다 들었거나 또 많이 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5,000명, 사실은 한어 성경에는 그냥 5,000명이라고 숫자만 나오는데 영어를 보면 5,000명의 남자들, 그래서 본 학자들이 볼 때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한 2만 명 이상 될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합니다. 그럼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침으로써 그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하시고 이제는 그 기적들을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많이 먹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베푸시면서 또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한 번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마다 더 많이 놀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진리랄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5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라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자.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시다. 저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서로를 볼 수 있어야죠. 바라보아야 하죠. 옆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거나 그 사람이 필요가 뭔지를 모르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라고 시작을 하죠. 그 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을 베푸신 후에 바로 전에 있었던 그런 안식일 날 사람들을 고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희망과 또 격려를 주었던 예수님, 하지만 그것을 보고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은 그것에 놀라는 것보다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냐 그렇고 따지는 모습, 그리고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하지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신, 우리가 다 공부했던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후에 그리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무리가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불평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더 큰 기적을 바라보자라고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과 거기에 앉으셨다라고 하는데 요한이 좋아하는 그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가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가를 아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3번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의 유월절을 지나는 걸 보면서 한 3년 정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유월절 중에 한 번이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무리를 보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그 무리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 14장에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실하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리고 찾아가는 그 무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기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자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리가 쫓아간 게 아니라 그 쫓아가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들이 다 다가왔는데 하루 종일 쫓아오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배고픈 것 같은데 그들로 하여금 먹을 시간을 주죠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까? 배고프십니까? 가서 빵을 사 드십시오. 우리 어릴 때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고프니 가서 빵 사 먹으라는.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알지만 그것을 그 제자들이 채워줄 생각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두 번째 부르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면서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를 서로가 메꿔주고 채워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너무나 만족해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서 물질이 많아서 더 이상은 필요 없다 하는 게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인생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모든 조금씩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 필요한 것을 서로가 깨우치고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우리는 모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하는가?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육체적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그리고 미국에 사니까 특히나 물질적으로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많이 모자라고 많이 우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메꿔주고 채워주라. 야고보서 2장 16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진짜 안 됐어요, 참 불쌍해 보여,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분명히 눈을 뜨고 보면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지쳐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 무리들을 보았는데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요.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서
알아서 사서 드십시오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영적으로 아니면 심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격려가 필요한 서로에게 말로 격려하거나 아니면 칭찬하거나 도와주지 못하고 그들을 더 아프게 하는 것, 여기에 나오잖아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선한 말을 해야 하느니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두려운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희가 입으로 뱉은 말들을 하나님이 다 녹음해서 우리한테 들려준다면 얼마나 얼굴이 뜨거울까라는 생각을 항상 살면서 하고 삽니다. 인간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고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것은 입으로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가능한 만큼 필요한 말을 하는지, 가능한 만큼 이것을 긍정적으로 누구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는지는 엄청 중요합니다. 떡 하나를 사주는 것보다 아니면 말로 하는 것이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격려가 필요하죠.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세상에서 받지 못한, 가족에게 받지 못한 격려를 받고 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안 모일 것 같으세요? 세상 일이 너무 힘들고 어딜 가도, 직장을 가도, 가정에도 서로 살기 바빠서 칭찬할 겨를도 없고 쳐다볼 힘도 없고 지금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 왔는데 처음 올 때부터 아이고 건강해 보이시고, 아이고 어떻게 그래 잘하시고, 아이고 항상 하시는 말마다 너무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의 말씀하십니다라고 칭찬을 서로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격려를 받고 나가는, 다시 세상으로 가는 분들은 아주 힘있게 가시는 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아니세요?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아멘 안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많거든요. 내가 그것을 칭찬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나는 칭찬하는 거 습관도 안 되는데, 나는 그것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게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뭐라 그래요?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뭐라 그러세요?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곧 제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어는 sacrifice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냐? 서로에게 나눠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로 받아들이시는 것뿐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한국말로는 불의라고 썼는데요, 사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God is not unjust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지 않은 것, 공평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서로를 섬기고 나눠주고 그렇게 격려하는지를 보고 기억하신다고 약속을 성경에서는 합니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서로에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의 예배가, 나를 예배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그 증거는 서로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반쪽이란 말입니다. 완전한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켜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 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라고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막상 어떤 모양으로 표현이 되는가, 이것이 곧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들의 필요를 메꿔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얘기해야 할 것은, 예수님 그들이 되게 피곤한 것 같은데 그들 보내서 자기가 먹을 걸 사 먹게 하시죠가 아니라 저들을 도와줘야 할 텐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하느냐, 우리가 어디서 가서 무엇을 사서 먹여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들이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가 먹이라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먹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가르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깨닫기 위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직행하지 않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계속 깨우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장 5절에는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 내가 이들을 먹이고 싶은데 나와 함께 일하지 않으련?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다 비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그냥 포도주 생겨라 하면 되는데 굳이 물을 부어서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알게 하기 위하신 것이 아닙니까?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랬어요. 아신다는 건 결정하신 겁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학교 때는 시험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막 좀 별로 안 좋죠. 왜요? 공부를 해야 하니까.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니까. 학생이 그냥 클래스에 앉아서 잘 알아듣고 있는 척, 아 그래 이해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뭘 배우신지 아세요? 척을 배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에 오면 척을 배웁니다. 무슨 척을 배울까요? 믿는 척, 아는 척, 거룩한 척, 척을 배웁니다. 진정한 믿음을 하기 전에 척을 배워. 딱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찬송가 몇 번 합시다. 이 찬송가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책 요한복음을 피십시오 하는 요한복음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요새는 컴퓨터, 그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소리도 안 나죠? 예전에는 성경책 가끔 소리가 나요. 막 플립플립플립 하는 소리가. 그런데 순간적으로 요한복음 5장 찾으세요. 그러면 쫙 찾았는데 자기 혼자 부치크 맞아, 종이 넘기는 소리 나와봐요. 얼마나 떨리고 미안하고 막 이런 말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찾아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찾은 척. 척이에요. 요새는 성경을 못 찾아도 문제없어요. 다 보여주니까 그냥 보면 돼요. 교회 오면 뭐예요? 아, 칭찬해주고 잘해줘야 돼요. 이거 다 척이에요. 마음에서 안 보이는데 얼마나 우리는 거룩한 척은 또 합니까? 다 기도하고 아이고 그러세요. 다 성도님이고 다 집사님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는 교회 와서 척을 배워요. 우리는 아이들도 척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왜 감사하는지를 가르치는 것보다 say thank you, 감사하다 그래. 왜? 그냥 해! 이렇게 나와요. 감사하다고 해! 그리고 감사하면, 얘기하면 얼굴이 막 애들이 찡그러지면서 thank you 이러는데도 오케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나이가 자라가면서 우리는 척을 배웁니다. 직장 가면 척 안 하신 줄 아십니까? 직장 가서 인터뷰할 때 뭐예요? 아는 척 해야죠. 내가 이거 잘 알아요. 그리고 막상 그것이 빵꾸 나기 전에 다른 회사로 옮긴다고 그럽니다. 직접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10번 옮겼다고. 거기서 아는 척하고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월급 받고 좀 공부하다가 진짜 힘들면 또 옮기면 다른 간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이름을 대고 아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시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드러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시험하십니다.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긴장된 질문이에요. 팝 퀴즈라고 그러죠. 갑작스럽게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뭘 생각을요? 한국 분들이 미국 가서 제일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한국 그냥 듣고 외우면 돼요. 그런데 미국 오면 그게 아니라
Let's talk about it. 그래요.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네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생각 없이 살았는데, 그냥 외웠는데, 그것이 똑같이 교회 와서도 무슨 생각이요? 그냥 듣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빌립을 불러서 퀴즈를 주신 거예요. 시험하고자. 그 시험은 빌립을 떨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빌립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빌립아, 네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깨닫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전체 유니버스,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은 굳이 흙으로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인간아 그러면 되는데 인간은 안 그러고 굳이 흙을 잡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인간의 일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 인간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세요. 함께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인간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데 굳이 12명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까지 합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자들은 완전치 못한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깨우치시고 기다리시고, 그런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저희가 이 교회에 와서 6년, 7년 사역을 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1년 동안 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중국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도와주냐 마냐 투표를 할 때도 딴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새롭게 교회 개척하고 중국에서 온 그런 학생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이런 교회에서 건물이 좋고 방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기에 허락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가 와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뭐 음식이 달라도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사역도 같이 하고 수양회도 같이 가고 애플 피킹 그 사과 따기도 같이 가고, 또 헌금도 이제는 작년부터 10% 묶어가지고 우리가 선교 사역은 같이 하고, 이제 다음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전체 재정을 같이 해서 그래서 하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가느냐 그런 결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가능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고 지금 빌립에게 물어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후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왜 물어보셨느냐 그 목적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이었어요. 너희가 얼마나 내 마음을 이해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 기적을 보고 나가 누군지 깨닫는지를 보여줄 기회. 그런데 빌립은 그 기회를 놓쳤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열심히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래요. 그럼 한 200일을 벌어야, 한 사람이 200일을 벌어야 벌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모금 먹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도전하신 것은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하느냐? 그럴 때 빌립이 바쁜 것은 계산적, 인간적으로는 계산하기 바빴어요. 계산하고 이렇게 숫자 치워보고, 그리고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다 돈 계산해서 보니까 예수님 아무래도 그거 안 되겠는데요. 그런데 빌립에게 이제 도움이 옵니다. 누가 와요? 앤드루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야 그거밖에 못하니? 앤드루가 뭘 갖고 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보리떡과 물고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시작은 잘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좋은데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러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엉뚱한 대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아마 그랬어요. 앤드류야, 넌 시작은 잘했는데 왜 이상한 쪽으로 빠지느냐. 빌립과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아십니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이게 모든 기회예요.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살리느냐. 어떤 분은 좀 편하게 보이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빌립과 앤드류는 놓쳐버렸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원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부자입니다. 힘이 없으시네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나는 부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부자처럼 삽니다. 한번 이거 따라할까요? 나는 부자처럼 삽니다. 네? 부장과 부자처럼 사는 거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부자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죠. 부자처럼 사는 거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그 정의, 부자라는 정의는 지금 말한 것처럼 많이 내가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는 많이 드릴 수 있는 게 부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예요? 드릴 게 없으면 그거는 가난한 자지. 내 집이 아무리 크면 뭐예요? 아무도 그 집에 갈 수 없으면 그거는 가난한 모습 아닙니까? 저희 교회가 크진 않지만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교회 24시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주중에도 돌아가고 밤에도 돌아가고 거의 안 쓰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방마다 차 있어요. 할렐루야요. 우리는 참 부자입니다. 부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나 사용하는 게 부자입니다. 이게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부자인 겁니다. 내 능력, 내 물질, 내 시간, 내 정성, 하다못해 내가 웃는 얼굴,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데 사용하는 것. 오늘 주제가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여기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그 꼬마의 5개 떡과 그 다음에 2가지 물고기잖아요. 물고기죠. 그것을 갖고 왔을 때 예수님이 보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냥 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서 저희가 보면 야, 이게 진짜일까? 그 2만 명이 있는데 그 2만 명 중에서 딱 한 아이가 그것도 5개, 지금 여기에 그 요한복음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말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는 여기에 5 small loaves and 2 small fish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작은 거예요. 큰 것도 아니고 요걸 갖고 온 겁니다. 2만 명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2만 명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 아이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대부분 뭔가 조금 있었을 때도 안 끄집어낸 겁니다. 나중에 내가 먹어야지. 딴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먹어야지. 야야 내놓지 마. 야야 딴 사람 본다. 야 이거 보지 마. 우리끼리 먹어야지.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 저도 거기 있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야 이거 뺏기면 우리 없어. 알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Are you kidding? 너 진짜?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갖고 와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2만 명의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그냥도 아니고 한 모금이 아니라 완전히 꽉 차서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동안에 그 기적을 가장 열심히 본 사람은 누굴까요? 꼬마 아니겠습니까? 자기 건데, 자기 떡이고 자기 물고기인데 그걸 가져간 사람들은 아마 열심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그런데 안 없어져요. 계속 나와요. 그 꼬마의 마음, 생각, 경험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저게 끝이 없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려고 우리 어깨에 다 집어주고 하나님 나눠드릴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져도 작은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 꼬마가 경험한 엄청난 기적은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꼬마가 어땠을까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겠죠? 야, 2만 명 누가 먹였는지 알아? 누가 먹였어요? 내가 먹였다면 못하겠지. 내 빵이었고 내 떡이었고 내 물고기였어. 그거 다 먹었어. 2만 명.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조그만 마음으로 허락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아니면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큰 기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경험, 인생의 경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그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가치를 깨달을 때, 여기에 보면 그렇게 배가 부르게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얘기합니다. 구세주가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좋은 선지자입니다. 좋은 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들에게 영원으로 영원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좋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큰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거나 깨닫는 자가 없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은요, 멀리 서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야, 오늘 공짜로 음식 한번 먹었다 이걸 거예요. 아마 배고팠지? 근데 배부르지? 야, 한 끼 때웠어 이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런 기적이 있을까? 그 꼬마는 자기에게 그렇게 안 없어지는 거 보면서 이런 기적이 있을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난 후 한 명도 인생이 바뀐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쌓인 기적일 뿐이에요.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못 느낍니다. 잠깐 제가 마지막 이야기면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제 와이프 결혼하기 전에 거기서 오다가 티켓을 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5마일에 68마일을 쫙 달려왔어요. 그래서 딴 이유가 그 바로 헤어지기 전에 우리 가족끼리 얘기하면서 야,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반대쪽에서 경찰이 오면 그 레이더 디텍터 그거 소용없어. 딱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경찰이 와요. 근데 슬로우 다운 안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반대쪽으로 가니까 티켓을 땄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티켓을 따고 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슬로우 다운을 할 수 있었는데도 말을 괜히 해가지고 이거 안 했구나. 그래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똑같이 68마일로 갔습니다. 그리고 2마일 후에 또 경찰에게 잡혔어요. 다른 경찰에게. 그 경찰이 세웠어요. 그리고 똑같이 68마일에. 제가 급하니까 그 티켓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좀 봐달라고. 바로 전에 티켓 땄다고. 경찰이 한 얘기가 25년 후에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라 그래요? I guess you never learned. 그리고 티켓을 또 줬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엇을 경험해도 배우지 못하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좋건 나쁘건 힘들건 어렵건 기쁘건 그것을 통해서 가치가 있기 위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변하는 삶이 될 때 그 삶은 의미가 있는, 경험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경찰에 감사해요. You never learned. 그래서 모든 경험을 잘 열심히 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배우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